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맞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약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웃은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밤 예배로 모였습니다. 원근 각처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있든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사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 주님을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참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참된 행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만이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리고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이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실수 없고 오차 없고 잘못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이 그 사람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고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 뜻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애석하게도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주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교회 혹은 신앙을 가지고 혹은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면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 인생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치 폭포가 이렇게 막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막 폭포가 흐르고 있어요. 그 밑에는 넓은 맑은 생수의 웅덩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너무나 기뻐서 바가지로 물을 퍼서 막 먹고 온몸을 적시고 있는데 그 코앞까지 와가지고 말입니다. 입맛만 다시다가 거기서 목말라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딱 그 모습이에요. 주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성도의 삶은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생수를 앞에 두고도 목말라 죽는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참된 신앙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주님 주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주여라는 명칭은 굉장히 폭넓게 쓰이던 명칭이었습니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이 종이 주인에게 주인님 이렇게 부를 때도 퀴리오스라는 말을 쓰긴 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 말보다는 다른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주여라고 부를 때는 내 모든 것들 생사여탈과를 가진 분이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매우 높여주는 극존칭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주로 이런 표현을 누구에게 쓰냐? 황제에게 썼습니다. 황제, 로마 황제, 혹은 뭐 헤롯 왕, 혹은 그때 당시 이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에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 그럼 천국에 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 주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천국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21절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뒷부분에 보면 하반절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읽다가 목구멍에 퀵 하고 걸리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잘 성경을 읽어오다가 보통 이쯤 오면은 목구멍에 이 말씀이 탁 하고 걸려가지고 아니 난 못해. 누가 이렇게 살아? 도저히 안 돼요. 잘 읽어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갈 사람 많은데 그 중에 못 갈 사람도 있을 거다.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못 가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못 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간다. 여러분 이거 목에 안 걸리세요? 이거? 보통 이게 목에 퀵 하고 걸리는데 이게.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거부감이 확 생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죠. 걸려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예수님 걸리라고 이 말씀 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다가 혹은 듣다가 누가 그럼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죠. 정상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거기서 답을 안 줍니다. 답을 안 줘요. 그리고 그 다음 말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22절도 보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아까는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면 안 되고 행해야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대로 따랐어요. 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안 된대요. 그런 사람들도 안 된대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거는 뭐 답이 없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불러도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을 행해도 안 되고 안 된다는 얘기 투성입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어찌하면 좋아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지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중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마지막 절이 있어요.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이 찬양을 부르면 답이 있어요. 울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믿으면 합니다. 믿음이 뭐냐 이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 말씀대로 행했다 이겁니다. 다 했잖아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우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목에 다 걸리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답을 알기 전까지는요. 답을 아는 사람은 이미 성경을 저 끝까지 읽어보면서 아 답은 그런 거지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을 읽는 성도들은 여기에 걸려야 돼요. 왜 걸리냐?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라는 질문이 여기서 터져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는 말이냐? 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터져나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얘기를 던져주셨습니다. 첫째는 주여라고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은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합법을 행하는 자들만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자들은 다 주님께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얘기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은 절망적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의 그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인이 안 되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가야 할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더 좋아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구할 것도 기도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5장, 3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셨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저거 어떻게 도무지 못해, 나는 못해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겸손히 따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저 길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직업과 비전이라고 하는 강의를 오랜 시간 했습니다. 근데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게 뭔가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직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 부장, 사장 이런 게 직이다. 혹은 뭐 내가 판매업을 하고 있다. 판매업, 운수업, 혹은 내가 교직에 있다. 교직, 혹은 내가 농업을 하고 있다. 농업, 임업,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냐? 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 모든 사람은 다 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업은 뭐냐? 이 직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목적지가 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직을 가지고 어떤 업을 이룰 것인가? 그게 바로 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직을 주셨어요. 근데 이 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업을 이룰 것인가? 이 업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직을 주셨어요. 각자 각계 거쳐서 모든 사람들 다 다른 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업은 단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에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업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말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어디냐 이걸 가르쳐 준과 동시에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바로 오늘 나를 주로 섬기는 자는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못 갑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중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주님이 주님 되게 하시는 그 사람들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좁은 문을 여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열매로 자기의 삶을 증명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은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주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들만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을 행하는 건 무엇일까요? 법이 아닌 게 불법이죠. 법은 뭐겠어요? 주님이 주님 되시는 게 법입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 못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성도가 주님이 주인 되셔야 성도인 겁니다.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건 가짜 성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인 거예요. 제 아무리 능력 많아도 안 된대요. 오늘 여기 보면 엄청난 인간들이 등장해요. 22절에 보면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 쓸모없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거 엄청나고 좋은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런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는 거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헛개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들은 진정한 영광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못하고 나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 자신을 송두리째 맡기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 붙들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서 우리는 새로 태어나게 될 거예요. 마치 고물덩어리가 조각가의 손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태어나듯이, 보잘것없는 진흙덩어리가 도공의 손에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탄생하듯이,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돌덩어리가 석공 앞에서 아름다운 조각품으로 탄생되듯이, 우리에게 있는 들려진 공은 똥볼이나 차는 공일지 모르지만 박지성 선수 같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면 월드컵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성도들이라면 어떤 존재들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업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모두 이 업을 향해 다름질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시대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위하여 인생을 거는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때가 오지만 아직까지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기왕 시작한 거 끝까지 지켰다가 이제 풀리게 되면은 이제 50% 나와도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미 50%를 넘긴 거예요. 좌석수가 50%를 이미 넘겼어요. 50%까지는 드려도 된다고 하는데 교회가 좁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에 힘쓰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달력과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